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함께 행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더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써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찬양합시다. 널 써있네.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증가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폭우와 이상기온, 가뭄으로 인한 식순환, 그리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극한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냉혹한 현실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며 한층 성숙한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가슴이 뜨거운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의 선교 사명을 더욱 굳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명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토록 교회를 섬겨오신 올로 목사님 네 분도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금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해를 점검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름에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하여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정유치원 원장 황희연 집사입니다. 저는 유치원 2대의 하원 차량 노선 중 하루에 한 번 한 코스의 차량 동승 보호자가 되어 아이들 하원 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하원 차량에서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잘 들어주지는 못하는데요. 지지난주 결단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저는요 원장님 하고 끼어들면 잠깐만 먼저 이야기한 친구 이야기 들어보자 말하니까 자연스레 자기의 말할 순서를 기다리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 꼬마들의 경청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1일 오전 10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5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저녁 8시 교육관 16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정유치원에서 정시 원화모집 전에 먼저 IMC 성도의 자녀들에게 우선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0월 9일은 576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한글.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자 맞춤 딱지라는 56장의 카드로 조선문 연습도라는 놀이로 한글을 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기역, 니은, 아, 야, 어, 여, 가, 야, 거, 겨, 고, 교, 구, 규 이렇게 자음, 모음 중심의 한글을 배우셨을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옆에 소화전을 읽으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름을 읽으면서 통문자로 한글을 배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매일 가정, 거리 등 생활 공간에서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한글을 읽고, 듣고, 보고, 느끼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언어를 보며 더 말과 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맞뜻, 순우리말로 처음 먹은 마음이란 뜻인데요.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처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처럼 그 마음과 언어로 수정유치원, 그리고 교회 학교, 유치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Let's IMC!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이 요새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 금세 겨울이 올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흐르며 올해 벌써 10번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생각해 보지만 지나온 시간 속에서 쉬지 않으시고 늘 세밀하게 돌보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예물로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 혼자 걸어온 시간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주신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재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그죠? 네,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늘 뭐 너무 은혜롭고, 근데 또 찬양도 잘해요, 아주. 네, 우리 이마누엘 찬양도 너무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이홍석 우리 바나바스 지휘자님 색소폰 연주, 여러분들 그죠? 제가 사실은 바나바스가 연주할 때는 살짝 제가 걱정이 돼요. 하다 삑살이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이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지휘자님 연주를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잘하시니까 은혜가 되고, 물론 우리 바나바스도 은혜가 돼요. 이거 말이 이게 수습할 수 없을 그곳으로 가는데,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색소폰 동아리 바나바스에 또 오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한 소비하는 전도 활동 있잖아요. 전도 활동을 못 하다가 선한 소비 전도 활동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 볼 걸 이렇게 좀 잠깐만 아껴 두셨다가 그날 이제 가셔서 장 보시면서 또 예수님 전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난주에는 TV 방송국 엠넷이라는 방송국에서 더 인베이전이라는 밴드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밴드 경연 대회에서 터치드라는 그룹이 우승을 했는데, 그 그룹의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저희 교회 밴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보셨죠? 야, 역시 병무하고 그리고 승빈이라는 친구 둘이 그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야,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신영복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죠.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그죠?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더 반가운 소식은 그곳에서도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신영욱 목사님이 나가보니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런 걸 이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대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살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훨씬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있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대비도 우리가 필요하죠. 로봇들이 만연한 세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일들을 대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어느 통계를 봤더니 법조인들도 있잖아요. 법조인들도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도출해내는 과정까지 일주일에 걸리는 시간을 AI는 12분 만에 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AI가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그냥 단순한 범위가 아니라 전문 직종들까지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생산업이 주로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길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명동까지 찾아가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한 15년 새에 내비게이션이 김집사가 우리의 삶을 장악했어요. 내 차엔 김집사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래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일하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사상의 변화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사상의 변화. 페미니즘 뭐 이런 사상들은 아마 극페미니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노동자의 문제, 성의 문제,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성이랑 자녀들이 생각하는 성이랑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순결의 문제, 우린 순결해야 그리스도인이 순결해야 뭐 순결을 가지고 있어야 뭐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에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취미생활도 변화하죠. 취미생활 막 죄책감을 느끼는 그 취미생활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는 취미생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가생활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여가생활을 하는가, 가치관의 변화가 막 파도처럼 바뀌고 뒤섞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미국은 그동안에 마약이라고 하면서 쇠고랑을 채웠던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는 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죄였는데 이제부터 죄가 아니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런 변화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바뀔 때마다 충격받고 쓰러지고 이렇게 될 거냐고요? 결혼의 모양도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가정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는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윤리와 도덕도 새로운 정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새로운 정의들이 생겨납니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우리가 계속 죄인 취급, 야, 넌 동성애자야, 너 그러면서 죄인 취급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대안을 내세운 적이 있는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서양 사회처럼 대한민국에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사회의 흐름이에요. 지금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같이 사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미혼모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미혼모들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훨씬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교회는 잘 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대비하고 있나요? 존엄사, 낙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는 존엄사, 낙태 얘기하면 아니 안 되죠,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이야기가 다가오면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한 가지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교회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들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바뀌어가는 문화에 우리 교회들도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MZ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MZ 세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뭘까요? MZ 세대를 상징하는 단어, 핸드폰, 그죠? 자유, 인권, 인터넷, 디자인, 뭐 AI. 또 요새 애들은 MBTI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MBTI 뭐야? 뭐 이러면서 ENFJ? 뭐 그러면서 ENFP? 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젊은 세대의 문화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감성적이래요. 감정적이 아니에요. 감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것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좋고 감당할 수 있다면 단칸방에 살면서 스포츠카를 모는 게 지금 세대들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디테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테일이 뭐냐면 이거를 뭘 바라볼 때 쪼개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우린 여기서 끝나는데,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품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예요. 그죠? 쪼개서 생각하는 거지. 세 번째, 트렌디하다. 삶의 환경, 내가 듣고 보는 것에 이제 예민한 거예요. 다른 이들이 선택하는 일들을 같이 선택하고 같은 결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집을 가는데 저희 세대들은 30분씩 못 기다려요. 그죠? 기다릴 수 있어요? 30분 기다려가지고 밥을 먹어요?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맛집에서 30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렌디하다. 지금 세대는 상당히 개인적이지만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는 커뮤니티의 장점을 보고 그 교회의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보고 거기에 내가 어울릴 만한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MZ세대는 담임 목사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게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시대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느냐?
새 시대를 향한 대응 중에 가장 큰 대응은 변함이 없어야 할 진리를 빼놓고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시대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를 대하는 성도들이 제각각의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AI에 대한 생각들이 따로 있고요, 또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다 따로 있고요. 전부 다 따로 있어요. 생각들이. 제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공동체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 잡아주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갈 때 다시 끌어주고,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것들이 바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야 할 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진실에 집중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공동체로 살아가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일에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가 보여준 인격적인 삶을 성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소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가운데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공동체와 개인의 이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죠. 그 어떤 일도 가능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여리고 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엄청나게 사기충천의 기회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도 이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전리품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쪽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안 해요? 아멘. 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안 하고 있어. 네. 회개치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늘 회개하게 힘쓰세요. 회개하세요. 수시로 회개하세요. 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네? 여리고성도 정복했으니까 이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계속 행군을 해서 나가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베델 동편에 있는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이성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거기. 응? 별거 아니에요. 아이성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을 우리가 치고 왔잖아요. 아이성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보낸 게 아니라 3,000명만 소수의 군사만 보내서 이 아이성에 쳐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3,000명을 이끌고 아이성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이성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누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장로들은 지도자들이니까 장로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이 애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 이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애통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님 어떡하죠? 제가 또 죄를 지었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이런 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가서 패배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셔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의 명확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니네가 왜 졌는지 알아? 니네가 왜 그 작은 아이성도 정복 못하는지 알아?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왜 너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냐? 내가 얘기해 줄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 그럼 진짜 매도 막 부지기수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몰래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잘 몰라요. 제가 숨어서 나쁜 짓 하면 잘 몰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거는 재수 좋으면 제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들이 제비 뽑기 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제비 뽑기 해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누가 뽑히느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간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에? 자수한 게 아니라
걸려 들어가지고 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신에게 죄를 고백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걸 숨겨뒀다 그래요. 신할산의 외투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금실, 은실 이렇게 짜는 멋있는 외투, 에? 그런 외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쯤 될까요? 어느 상표가 요새 제일 뜨죠? 여자분들 어느 상표? 옷? 외투? 몰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있잖아 그 명품 그런 거. 선생님 뭐 있죠? 명품? 좀 말 좀 해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구찌? 루비통? 예. 루비통 같은 그런 상표예요. 이거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1세겔이 11.4g이니까 은 200세겔이라고 하면은 은 한 2kg 정도 되는 거예요. 2kg. 그리고 금은 50세겔이니까 600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숨겨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바꾸냐고요. 아간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아간의 결과는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너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다고 버림을 받아요.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의 재산과 더불어서 아골 골짜기에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할산의 외투 한 벌도 거기 버려졌겠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도 거기에 버려졌겠죠. 여러분들 그 차이 있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차이. 아골 골짝, 절망의 골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짝. 에? 거기도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이 가야 돼. 그게 우리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아간이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간이 되지 말라는 교육적인 설교예요. 오늘은. 아멘. 아간이 되지 마세요. 아간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2부 때는 몇 명 나갔어요. 듣다가 2부 때는 몇 명 나갔어요. 듣다가 듣기 싫어서 나간 거예요. 네. 그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예배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사역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언제까지 제가 성도님들 잘했다 그러고 어깨나 주물르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해야죠. 얘기해야죠. 아간의 죄가 뭐예요? 아간은 훔친 거죠. 뭘 훔쳤어요? 훔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렇게 공동체 밖의 일들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지도자가 제시한 길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간이 거스른 거예요. 거스른 거예요. 두 번째,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다.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외투, 자기가 금 조금 챙기고 은 조금 챙기고 그깟 은이 뭐라고 그게 하인들 한 6명 사는 그 정도래요. 은 그게 2kg, 은 2kg가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의 방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했다. 아간 한 명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했다고. 아간 한 명의 범죄를 통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공동체를 묶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공동체 안에 속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훈련은 같은 일을 반복해가지고 몸에 익히는 걸 훈련이라 그래요.
군인들이 왜 외줄타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군인들이 레펠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상황이 오면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군인들 전쟁 잘하도록. 왜 총선 연습할까요? 적군의 심장에 적군이 나타나면 그 심장에 총알을 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전쟁 나면 동정심 때문에 전쟁 못할까 봐 그렇게 잔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전쟁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훈련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게 제일 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길면 4년 뭐 이렇게 잘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36살까지 계속 그렇게 잘라 살았어요. 잘라. 여기 뭐 우리 종윤 권사님도 저랑 같이 자랐는데 제가 그렇게 종윤 권사님 항상 보면서 자란 적이 없어요. 그냥 잘라 살았어요. 네. 그랬더니 생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누울 자리가 어딘지도 이렇게 잘 살펴요. 또 이 사람이 내 적인지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유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아이스박스 막 날랐어요. 그리고 뭐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불도 제가 막 하고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기 한 점 얻어 먹으려고.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야 고기라도 한 점 먹고 집사님들이 갈 때 깍두기라도 이렇게 한 봉지 싸주고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이제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 훈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훈련받은 건 뭐죠? 여러분들도 아마 훈련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건 뭐죠? 순종하려고 반복하고 노력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절대 못해요. 왜 삐딱한지 아세요? 훈련 받지 않아서 삐딱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누가 시킨 훈련이요? 나에게 내 의지를 꺾는 훈련들이 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써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들을 거부해가지고. 어디에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요? 세상 잘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순종해요? 여러분들처럼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순종해요? 남편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얘기 아니에요?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레가시, 레피테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여기 좀 저조한데?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담임 목사가 자기 사유를 채우려고 그러는구나, 이 담임 목사 못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순종하지 말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얘기할 때는 순종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 격려해 줄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작은 여우, 에? 작은 여우, 아간이야 아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 떨어지지 않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어디예요? 예배 공동체,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여러분들의 재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단. 한 주간도 아간이 되지 않게 힘쓰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해들 하지 마세요. 오해들, 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세요. 교회 민주주의로 안 될까요? 뭔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천국 갈 때 민주주의로 가나요? 천국 갈 때 우리가 다수결해서 우리가 이 권사님은 천국 갈 수 있는지 다수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래가지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막 교회 재정도 주물르고 사람도 주물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직 저를 몰라요. 아직 저를 몰라요.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몰라요. 난 그럴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 못 돼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분야에서 다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다 의견하고 결의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저를 생각하지 말고 이만을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에? 이 공동체, 예수가 머리 되신 것, 그리고 이만을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우린 그저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공동체를 쪼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구퉁이 이거 쪼개지는 거 보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예. 아주 핵심으로 교회 중앙에 있는데 암덩어리 같은 존재 되지 마세요. 에? 계속 전이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사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거기 궁시렁 거리고 주둥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홍해를 건넜어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도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 사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 47년 동안도 그렇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 이런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간이 세상 이기적인 놈이었잖아요. 그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바뀌어가는 새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또 세상의 그늘진 곳을 생각하며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이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아간을 속출해서 혼내고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이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쪼개뜨리고 공동체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를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는 세상에 희석되거나 아간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